지금부터 2500여 년 전 중국엔 춘추 전국시대라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나라와 나라 전쟁이 멸명해 갈 때입니다. 이때 초나라라는 곳에 한 철학자가 나타났는데, 즉 도가라 그러죠. 도가의 창시자 노자입니다. 노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서양에서는 헬라 철학자들이 출발할 때입니다. 그 출발의 논쟁은 이 우주는 무엇으로 시작되었는가, 우주의 근거가 무엇인가, 아르케 논쟁할 때였었죠. 탈레스 같은 철학자는 아르케가 물이라 그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공기다, 혹은 땅이다, 세포다 등등 많은 원수란 말이죠. 탈레스가 물을 말했을 때에 비슷한 시기에 중국 노자가 물사상을 설파한 것입니다. 노자가 남긴 책 도덕경은 한자로 한 5천여 자밖에 없습니다. 작은 분량이죠. 그러나 그 속에 이 우주의 이치, 인간의 위치를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럽니다. 1장부터 81장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8장에는 상선약수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노자의 대표되는 내용이죠. 즉,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은 물이라 그랬습니다. 노자의 본래 이름은 이시입니다. 나무 밑에서 출생했다 해서 성씨를 이시로 가졌습니다. 저와 똑같은 이시죠. 흥미롭습니다. 철학을 다닐 때입니다. 우리과 교수님 한 분 서양 철학을 가르칠 때인데, 지금은 전혀 생각지 나지 않습니다만은 독일의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입니다. 그 강의를 들을 때입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이데거가 자기 서재에서 노자 도덕경을 읽고 깊은 사색에 잠깁니다.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서 책상 위에 있는 여러 철학 서적들, 자기가 쓴 서적들 썰어버립니다. 이 작은 것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괜히 어려운 말만 했구나 탄식했다는 잊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덕경 8장에는 상선약수, 최상에서는 물과 같다, 그것을 서양 사람들이 꾸준히 찾던 아르케, 이것을 노자는 물로서 봤단 말이요. 물이 무엇이 귀중한 것인가?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는 것. 만물에는 물이 다 있습니다. 생명에는 물이 다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물이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생명을 키웁니다. 물이 없는 것은 사막이고 말라버리고 무생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도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역할이 물의 역할이다.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 물의 속성 가운데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키우면서도 불구하고 자랑이라든지 자만도 없습니다. 교만치 않단 말이에요. 우쭐하지 않단 말이에요. 도리어 낮아지고 물이 자꾸 낮아지죠. 인간의 방법으로 물을 위로 끌어올릴 수는 있다 할지라도 물의 자연은 계속 아래로 이 겸손이란 말이에요. 큰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겸손이 그의 본질이 됩니다. 셋째, 물은 결코 주위 환경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산이 앞에 가려면은 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노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죠. 넷째로 물의 속성은 어떤 그릇에 채워도 그릇대로 담습니다. 순응한단 말이에요. 적응한단 말이에요. 그릇이 왜 이렇게 생겼나? 타령하지 않습니다. 그릇이 사각형이면 사각형으로 바뀌어지고 원이면 원으로 바뀌어지고 불평 없이 적응하는 것. 인간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이죠. 다섯째는
사실 물이 있으니까 세상에 더러움이 씻겨준단 말이지. 물이 없죠. 씻지 않고 그냥 두면은 이 세상에는 완전히 오물투성으로 끝날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물이다. 인간의 역할은 자신이 청결해지고 다른 사람도 청결해지는 역할이란 말이죠. 다섯 번째 물의 역할은 뭐냐? 궁극적으로는 바다에 다 모입니다. 그래 결국은 보면은 바다는 왜 오염된 물을 보내주느냐? 꾸중도 않고 모두를 품어주는 넓은 아량, 이게 물의 속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물과 같아야 된다 그럽니다. 물 같은 책임을 다하는 삶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물과 같은 책임을 이 땅에서 강조를 했던 말은 참 노자가 강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에서도요 두 가지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장 사이에 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하라. 너는 빛의 역할을 하라.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You are the life of the world. 이것이 믿는 자가 가져야 할 책임이라 그럽니다. 노자는 물같이 살아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있죠. 소금같이 살아라. 빛같이 살아라.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소금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 없이는 세상 살 수가 없습니다. 6.25 사번 중에 지상 공비들, 빨치산들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겨울을 날 수 있는 제일 조건은 소금 한 무 갖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눈이 오는 겨울, 괜히 밖에 나갔다가는 국군에서 들킵니다. 발자국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아지트에서 한 주간, 두 주간 물이 녹을 때가, 눈이 녹을 때까지 한 주간, 두 주간 숨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아지트에서.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진 소금과 그리고 수많은 그 눈을 먹고 소금 먹고 그러면은 2주, 3주간 버틸 수 있다 그럽니다. 소금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소금 부패를 막습니다. 요즘 냉장고, 냉동고 잘 발전됐다 할지라도 결국은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역할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소금은 맛을 냅니다. 민민한 맛. 거기서 소금을 조금 넣으면 아주 서프라이즈 할 수 있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간을 맞춘단 말이죠. 세상 살아가는 것을 흥미를 읽을 때에 믿음의 사람은 소금 역할, 다시 그것에 맛을 내는 역할, 이거 역할을 한답니다. 성경의 두 번째 해야 될 책임은 빛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소금은 소극적입니다. 적극적으로 이 세상 살아가라 빛을 남한테 비추는 겁니다. 성경에는 어둠은 죄요, 빛은 의로운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 다를 생각하면은 둘 다 말이죠. 자기 희생 없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금이 녹지 아니하고 무슨 맛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빛은 자기가 타지 아니하고는 빛을 낼 수가 없다는 말이죠. 믿는 자의 책임은 자기의 삶이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의 역할, 그게 책임이고 어두운 세상에서 밝히는 빛의 역할, 살아가면서 믿는 자의 책임을 다하십시다. 세상이 바뀌어질 겁니다.